신명기 그 대색이다 할 때 신이에요. 목슨명. 그러니까 목슨과 같은 말씀을 대색에서 기록한 글이 이 신명기다 이 말이에요.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어떤 형식으로 기록했느냐? 이제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응? 건너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이것을 설교하는 형식으로 예,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글이란 말이에요. 설교조로. 그럼 말씀이니까 뭐겠어요? 언약이겠죠, 언약. 응?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겠죠. 여러분은 안 돼요. 예수 믿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구약의 언어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 모든 말이 결국에는 구약의 언어지만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의 구조는 이제 BC 2000년경에 히타이트족이나 이런 고대의 근동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 간에 조약이 있는데, 국제 조약이 있는데 이걸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자가 마루종자예요. 주자가 주인 준자예요. 이렇게 우두머리 주인에 의해서 계약을 여태 체결을 할 때 그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식이 첫째 뭐냐? 이 정속국이 있죠. 정속국이 있겠죠. 이 종자는 이 종자가 아니에요. 따를 종자예요. 이 속자도 이렇게 무리 속자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속하는 거. 그러니까 정주는 강국이고,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게 지배하는 나라고, 정속국은 지배를 받는 나라고, 이런 그 나라 간에, 정주국과 정속국 간에 그 조약의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제일 처음에 이 정주국의 이 나라는 나는 어떤 나라인지 아냐?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 아냐? 과거를 기록해.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정속국인 너는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냐? 이것을 의무조항을 막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벌과 또 지키면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제 계약을 딱 체결하는 형식이 이 종주권 조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BC 2000년경에 국제조약의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의 그와 비슷하게 이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응? 그래서 신명기 형태도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1장 6절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정주권 언약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이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조약이겠죠. 하나님이 이제 강대국에 가면 백성은 약소국처럼 이런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맺었던 국제 조약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다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조약 형식도 신명기 형태 속에서 그 조약을 맺는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정주권 언약은 뭐냐면 만약에 왕과 왕 간의 조약을 맺는데 만약에 약소국의 왕이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와갖고 정주국에 와갖고 다시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2세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1세대가 없어지니까 2세대들이 와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지금
모세가 설교의 형태로 기록하는데 그 설교의 형태의 구조가 이 고대 근동지방의 정주권 그 저약의 형태로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2세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걸 기록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 여기는 뭐냐면 십계명과 함께 율법,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의무사항을 기록해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 내가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게, 간음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들 모든 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물자를 조달해 줄게, 이런 형태로 의무조항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적군으로부터 지켜줄 테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율법 조항을, 이렇게 의무 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7장부터 31장까지는 뭐냐면 여기서 29, 28, 29, 30장. 30장까지는 뭐냐면 상벌 조항이에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적인 부분이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27장부터 30장까지는 뭐냐? 2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이걸 기록했다면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그 상벌 규정이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자, 2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6장까지 의무조항을 이야기했어요. 27장 이제 언약을 맺는 그 부분이 나와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이제 기록할 거예요. 자,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계약을 맺은 대로 너희들 의무사항, 나와 계약을 맺은 그 내용을 너희들이 충실히 잘 지켜야 돼. 이거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정주국과 종속국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종속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치르겠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 형태를 하냐? 요단을 건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기록해라며. 그러니까 의무조항,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해라 할 때 이 의무조항을 기록할 때 결론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잖아요. 율법. 응?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잖아요. 이건 결국 의무조항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깨달아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지켜라!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고 나오지만 신약의 버전으로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너희들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지키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로 기록하겠죠. 그러니까 그 형태는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냐. 이제 이거 보세요. 자, 에발산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에발산은 읽어보고 뒤에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분명하다라는 언어적인 표현은 뭐냐? 또렷또렷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리고 정확하게라는 것은 자세히 기록해라. 자,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종주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종속국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종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국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신약의 언어로
봐보세요. 종주국이요. 종속국이잖아요. 종속국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는 우리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국이 되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말해보세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주 좋은 표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 이런 개념을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또 창세전의 언약으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그 창세전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죠? 이게 종속국이라는 그 개념은 뭐예요? 지켜 행해라 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결론은. 근데 신약의 버전은 내가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반드시 지켜 행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와요. 어떻게 되는지. 자, 9절에 모세가 레위 제사장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죠? 종속국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종속국과 종주국의 이 관계 속에는 뭐예요? 창세전의 언약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아싸를 쓴단 말이에요. 이 아싸가 언제 창세기의 버전으로 말하면 아싸가 궁창을 만드사 또 저기 그 광명체를 만드사 할 때 이 만드사와 이 행하다 할 때 이 히브리어로 아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로 지금 행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적인 언어로 종속국이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죠? 자, 11절에 4절에 에발산 기억하세요? 에발산에서 그 돌을 세우고 석회에 바르는 그 돌을 세우라 그랬죠? 그 에발산이 뭐냐? 그리고 이제 그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죠? 제단의 개념은 뭐예요? 짐승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요. 짐승의 피를 받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걸 말하잖아요. 제단, 짐승의 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세워질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자, 모세가 11절에 모세가 그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몇 지파죠? 6지파예요. 이 백성을 축복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또 13절에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에발산이 있고 여기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는 에발산의 6지파, 여기 그리심산의 6지파가 써요. 이게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이 산 구조가 이렇게 어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자 14절에 레위 사람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할 것이요.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주의 말이 나오면 에발산에서 아멘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이 6지파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서 그러면 어디다가 돌을 쌓으라 그랬어요? 석회를 바른 그 돌을 에발산에다 쌓으라 했잖아요. 에발산은 뭘 하는 곳인데 저주의 말을 듣고 아멘 하는 지파인데 여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에발산에선 저주받은 지파인데 제단을 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우겠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자, 그대로 쭉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레위 지파가 여기서 선포하면, 그러면 에발산에서 뭐요? 응? 아멘 하는 거예요. 응? 자,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또 여기서 아멘 그러는. 응? 자,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요 이 말이에요. 자, 28장.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대요. 그러면 신약의 버전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요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쩐다고요? 지켜 행하면 어쩐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 진짜 복은 어딘데?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는 무엇을 해주는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어떻게 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주리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헐벗고 줄이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는 그 복이 같이 임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쭉 이제 5절에 보면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이런 복이 임한다. 그런데 만약에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응? 자, 20절에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쳐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요.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자, 30절에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자,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자. 이런 날이 와버린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을 모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옥을 상징하는 그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만큼 지금 망해버리냐면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리에서 망해버리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눈이 뽑혀서 이제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정말로 막 성을 포위하고 3년 동안 포위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자,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것처럼 뭘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망해가요. 이런 저주가 임해버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 영원한 지옥, 그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내용. 자, 29장 1절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딱 한 달날 끝나요. 그리고 나서 29장, 30장은 세 번째 설교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말씀을 다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뭐 할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요.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너희들 다 들었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종주국에 제대로 우리가 정속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의무 사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2세대들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갱신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 바뀌어서 지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1세대들과 언약을 했는데 이제 1세대들 없으니까 2세대들과 함께 지금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모습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 보았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았지만 진짜 받아야 될 그 복, 가나안 땅에 그것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자,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뭐라 그래요? 광야 생활 동안에서 왜 너희들 광야 40년을 허락한지 아냐? 그러니까 결론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다 라고 말을 해요. 자,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알았지? 하나님과의 언약 절대 버리면 안 돼.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주국과 정속국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정속국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말이에요. 자,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를 다 불러놓고 이제 이 언약을 하자. 응? 알았니? 이 말이에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이 언약에 참여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강제 조항이에요? 아니면 의무 조항? 아니, 강제 의무 조항이죠. 선택 조항이에요? 강제 조항이에요? 강제 조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의 언약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뭐예요? 약속대로 창세전의 언약대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예수 안에 넣어서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7절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에서 섬기는 그 신을 섬길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그 민족의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진짜 없애버려요. 진짜 586년에 완전히 싸그리 바벨론에 의해서 다 없애버려요. 성전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다시라. 언약에 그 나와 있는 그 저주대로 너희들을 부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보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24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아수리에 의해서 망해버렸던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면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 이같이 크고 맹렬한 노하심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망해버렸다고요? 언약을 버려버렸어요. 약속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게 뭐냐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그 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망하는 그 일, 또 이제 우리가 먼 미래적으로 영혼의 세계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의 그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율법을 주시고 가르치는 그 모든 나타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속해 있잖아요. 나타난 일,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그 일은 나타났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이렇게 언약을 했느냐? 이 말씀을 지켜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가. 이게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억이 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갖고 하나님이 생각나거든, 이 말이에요.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되돌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을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이 말이에요. 자,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안 어려운 것이에요?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 할례를 행하게 해서 이렇게 표시까지 해줬잖아요. 그것이, 그런 언약이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법이, 약속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해요.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 언약,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지금 멀리 어디 가서 유럽 가서 갖고 와야 될 어떤 그런 문서가 아니다. 이미 너희들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직접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 앞에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자, 넘어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냐 이 말. 너희 앞에 있지 않냐 이 말이요. 14절에 내 입에 있으면, 내 입에 있죠. 그러니까 내 입에 있다는 것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언약을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금 언약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할 수 있어 이 말. 자,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지금 언약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으면 뭐가 돼요? 생명과 저주와 복과 화가 지금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밖으로 벗어나서 지옥으로 갈 것인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만약에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을 했죠?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언약을 지켜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걸 선언해버려요. 자,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말이에요. 신약의 버전으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자, 31장.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다 됐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몇 세라고요?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게. 출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너희들을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응? 응?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요단강 못 건넌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왜 못 건너요? 응? 그때 지팡이로 2번 쳐버려서 그렇죠.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행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가 세워지는데 누가 세워지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는 율법을 깨닫도록 해서 누구에게 인계하냐면 예수에게 인계를,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2세대들의 그 사람들을 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 앞에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와 사단 마귀의 권세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창세전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말이에요. 자,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왜 불러요? 이제 죽을 날이 됐으니까 이제 이 모세의 지도권을 여기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명사하신 땅에 들어가기 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뭘로 해요?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넘겨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요?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자, 9절에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네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정주권의 그 조약을 맺을 때 말이죠. 의무사항을 말하고 이걸 지키면 너희들 내가 잘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안 지키면 너희들 처벌이란다. 이런 이제 상벌 규정을 하잖아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조약을 다 읽어줘요. 양국의 백성들 앞에 탁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조약을 딱 맺겠죠. 그 형태로 지금 이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뭐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행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 회막에 서니 이제 이렇게 이제 섰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인수인계 받는 거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구름 기둥과 이렇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해요.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시구나. 자,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뭔 말씀을 하냐면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리오니와 이 백성은, 그러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런데 말이지 이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분명히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나를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뭐라냐면 이 백성들이 너희들은 모세 너는 여기서 죽게 되겠지만
이 너희들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기고 나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겨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노래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그 안전장치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율법책은 뭐예요? 언약궤 옆에 두고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임을 기념하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증거로 삼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32장 그 말씀은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이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요. 왜? 너희들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버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로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기억하도록 해라. 그래서 구전을 해서 노래로 막 부르면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그 종살에서 구원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또 그 40년 광야 생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노래로 날마다 부르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고 이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그 노래를 막 하면서 이제 진짜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갖고 이제 망해졌을 때 이 노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래로 율법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노래로 배웠는데 노래로 막 부르니까 뭐예요? 노래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더니 정말로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그래서 망했네.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네. 이걸 기억하라고 노래로 만든 거예요.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의 신이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5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온 것 같아요. 몇 절만 읽어볼까요? 자,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한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레위지파가 말씀을 가르치면 첫째 누가 먼저 그 자손들을 가르치게 되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먼저 양육을 해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율법 교사가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인물은 아버지이고 아버지. 자, 15절 한번 넘어갈까요? 15절.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며 여수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애칭이에요. 사랑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수론. 기름지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이거 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망해버려갖고 지금 이거 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려서 망했다. 쭉 한번 넘어가요. 자,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온수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혹시 내가 온수를 사하여 그들의 온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온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쭉 넘어가고 아무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노래로 이렇게 가르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살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뒤에 절만 한번 볼까요? 51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 바라보기는 하리니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34장은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 이로다. 르벤은, 그러니까 이제 6절부터 르벤, 이제 유다, 레위 이렇게 12지파를 쭉 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몬 지파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시몬 지파는 나중에 땅을 분배받을 때, 이렇게, 단과 베냐민, 여기가 유다 땅인데, 이 안에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유다 지파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버리고 시몬 지파가 사라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시몬 지파는 하나님이 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이제 쭉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여수론은 누구의 애칭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하는 나의 언약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여, 이런 뜻이에요.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셔요? 그냥 창세전 언약에서부터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 예수 안에 넣어서 지금 역사 가운데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들어가잖아요. 자, 28절 이스라엘의 안전히 가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 행복해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왜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참신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너를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낼 것이다. 34장 모세가 죽습니다. 왜 죽어요? 율법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안에 죽는다는 건 뭐냐면 다 끝났어요. 율법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알아가는 게 죽는 거예요. 그걸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세상에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이 땅은 뭘로 살아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요. 이 땅에서 막 먼 빌딩을 짓고 막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외국인으로 살아요. 아니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이 집을 지어요? 어리석은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여기에다 다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자, 그래서 모세가 죽어요. 누구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가 지나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의 이제 유다 온 땅과 네겝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줘요. 약속의 땅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죄를 깨닫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봐요? 천국을 봐요. 응? 아,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래, 다 보여주잖아요. 모세에게 죽기 전에 다 보여주잖아요. 율법이
율법이 다 되기 전에 뭘 보여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땅이나 자손이 나오면 후손이 나오면 후손은 누구의 후손을 가리켜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땅을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땅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주고 예수 안에서 자손이 되잖아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모세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인물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야. 이런 선지자가 없어. 그런데 이거 아브라함이나 이런 무덤은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응? 아니 이 모세 무덤이 있으면 숭배를 하잖아요. 모세를 믿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없애고 율법을 없애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은 믿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뭘 봐요? 내가 모세를 붙드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모세가 죽을 때 내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딱 때가 되니까 걷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썩어져요? 없어져요?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뭐예요?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됐으면 아무리 기력이 강해도 없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가장 그 애곡하는 어떤 최고의 기간을 두고 최고로 애곡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함으로.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뭐예요? 근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는 걸 기록했죠. 근데 그러면 이 저자는 누굴까요? 자기가 죽은 걸 기록했네?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죽어버렸는데? 아니, 죽은 것을 자기가 기록했잖아요. 누가 기록했죠?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말을 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해서 그 다음 지도라 모세 대신 지도자를 세우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 그 후에는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를 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행했다는 그 말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보도록 하는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근데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간에는 모세가 기록을 안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우리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 기록자는 모세다, 저자는. 왜 기록했냐? 죽어본 것도 자기가 기록했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율법은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완전해요. 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완벽해.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마.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위로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들어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 험한 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정말로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 가운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살 소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정말로 이 땅은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여기서 무슨 집을 짓고 평생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이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